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니. 한없이 넓고 가느니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 이신칭의 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나, 칭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 하면 은혜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by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리뎀션, 속량으로부터 그의 은혜로 이렇게 그레이스, justified freely,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루트는 이 가톨릭의 미사 제도와 교황 제도, 면죄부 등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루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발견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진리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피로 화목제를 제물로 삼으셨다. 피는 어떤 피인가 하면 흠이 없는 피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흠없는 피로, 또 히브리서 8장 20절에 언약의 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 생명의 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영원한 피. 아무튼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죄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또 씻어 맑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화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도말하고 없이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모른 척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인데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또 나타내기 위하여,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구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 결과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결과, 곧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의롭다 함이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결과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므로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죄를 미워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너는 내 자신의 능력과 의지와 힘과 지혜와 지식과 열심과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실패하기 전에 이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율법으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과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의 저주에 떨어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의 저주에 떨어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들 중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런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왔다가 사라진 모든 살아있는 80억의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열심과 선행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성하여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의인이 될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열심과 행위로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 하는 것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열심과 행위로 스스로 만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여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의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그러면 불가능한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인간에게 너희들 스스로 의에 도달해 보라는 불가능한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스스로 인식하게 하려는 거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불가능과 절망적인 실존, 즉 죄와 저주와 사망에 떨어져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행함이 있기 전에 의를 얻는 실례를 본다면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행위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한 행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그때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의가 곧 아브라함을 의인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니 의롭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을 예를 들자면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할례 14년 전에 무할례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가 할례 표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각기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기에 의를 얻는 신뢰를 4장 13절에서 16절에 언약의 의미로 믿음의 가족의 조상 되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고 그에게 한 후사 메시아를 줄 것이다. 또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족속이 그 후사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원칙, 율법은 언약을 얻지 못한다. 언약의 증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축복은 모든 자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그 확인은 17장에 보면요,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두 영적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연계도 초월한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승리에 대한 믿음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또 보상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범에 대한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나누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의와 용서가 됨을 믿는 것입니다. 의롭게 됨으로 따르는 축복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은 서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8절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5장 8절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아담은 사망에 이르는 대표자고요, 죄의 존재, 죄의 힘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르는 대표자입니다. 15절에서 21절에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칭의와 정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율법이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의롭게 된 자들의 생활은 다시는 죄 속에 거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6장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아무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6장 5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함이다. 예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그렇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죽은 부분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활한 그 부활자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주관치 못하게 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15절 16절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름으로 죄의 종로로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더욱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6장 17절 18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라. 또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책임을 주시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더러운 것에 굴복해서는 이제는 너희 지혜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 대하여 순종하라. 21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보상이 있습니다. 21절 그들의 과거의 경험에 호소하는데,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현재를 또 지적하고 있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23절에 보니까 도덕적 세계 일반적인 그런 법칙을 말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의 그런 신분은 뭐냐? 7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자유하는 신분이다. 대속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을 위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또 자유가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봉사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장 7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본 바울은 정죄함을 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서 마땅히 자기가 죄인임을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에 그래서 율법은 죄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율법은 죄의 경우 신뢰를 들어서 나타내고 있고, 율법은 죄의 세력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속임수 기만성 11절에, 율법은 죄의 효과 10절 11절, 또 죄의 유죄성 12절 13절. 자, 그래서 양심을 통하여 자신을 보게 된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15절에서 24절에 첫째 고백은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15절 16절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17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 하는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을 하는데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나니 원하면 내게 선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증거가 뭐냐면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또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백 21절에서 24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증거가 뭐냐? 22절에 내면 인간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그의 지체는 다른 법과 싸우고 있다. 결론은 뭐냐면 또 고뇌의 고통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부르짖는 소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보게 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또 로마서 8장에 와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것이다. 또 영의 사람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8장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을 사람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6절,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9절에 또 영을 위해서 산 것이다.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셨다. 11절. 자, 그래서 생명과 평안도 얻었다. 6절에. 자, 그 영적인 사람 말고 반대로 육을 쫓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7절, 법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8절, 영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비결은 뭐냐면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14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15절, 성령이 증거하고, 16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고,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았다, 17절. 그래서 영화로운 구원의 대망과 탄식이 또 이어집니다. 8장 18절,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식 23절, 성령의 탄식 26절 27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2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29절 30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 30절. 그래서 31, 39절에 보면 성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없다, 31절. 또 32절에 생활난이 없다. 또 33절 송사할 자가 없다. 34절 정죄할 자가 없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나 모든 것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35절. 또 37절에 보니까 넉넉히, 환난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나는 상선과 바위가 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지금 훑어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십자가 붙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좁은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니다. 지켜주시니
지키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온갖각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